제5과 10대장 세 번째 강의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번째와 10번째 재앙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9차 재앙 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은 3일 밤낮으로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센 땅에는 흑암재앙이 없었고 3일 밤낮으로 고센 땅에는 환한 광명이, 그다음에 애굽에는 캄캄한 흑암이 3일 밤낮으로 임했던 재앙이 흑암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재앙의 예고와 시작과 날짜, 메뚜기 재앙이 마친 1월 12일 날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경고 없이 바로 모세가 손을 들자 흑암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재앙은 3일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12일, 13일, 14일 이 3일 해당하는 날짜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재앙의 결과와 바로의 반응. 자, 이 흑암은 어떤 흑암이었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 곧 극도의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교인들은 10가지 재앙을 얘기할 때 9번째 흑암 재앙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흑암 재앙도 재앙인가요? 좀 잠시 불편한 거 정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박이나 메뚜기 재앙,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게 있죠. 식량들을 다 말살을 시킵니다. 또 이 파리, 악질, 독종, 이것은 사람의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또 애굽의 모든 강물이 피로 변하고 그곳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이런 모든 것들, 눈에 직접적으로 그 재앙의 현상들이 보이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흑암재앙은 사실은 어떤 그런 해가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죠. 건강을 상한다거나 무슨 식물을 파괴한다거나 그런 아무것도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 흑암재앙이 과연 어떤 재앙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여기서 잘 보면 그 흑암이 어떤 흑암이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 곧 극도의 어둠이었고,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말씀 볼 때는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가득했다. 얼마나 캄캄했냐면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흑암이냐면 서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까 어디를 가려도 도저히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분간이 안 되니까 손으로 더듬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어디구나 해서 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흑암재앙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환한 대낮보다 빛이 없는 밤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일수록 이런 어둠의 상태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제 기억에도 아이들 어렸을 때 잘못을 범해서 야단을 치거나 또 벌칙을 줄 때 캄캄한 밤에 방에 혼자 놓고 문을 닫으면 문을 닫는 순간 자지러지고 아이들이 울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어두운 상태를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어둡다라고 하는 자체가 아이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흑암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왜 이 흑암이 사람에게 재앙이 되고 공포가 될 것인가? 이것은 죽음에 대한 간접 경험입니다. 그것도 캄캄한 흑암, 빛이 전혀 없는 흑암. 사실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이러한 흑암은 경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불을 다 끈다 할지라도 사람의 신체에서도 미세하지만 빛이 나오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아무리 불을 다 끈다 할지라도 달이 있고 별이 있다 보면 거기서 빛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윤곽이라든지 건물이나 산의 지형이나 이런 윤곽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9번째 재앙은 얼마나 캄캄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분간할 수 없어요. 사람이 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동하는 것을 포기하고 들어 누워 있습니다. 3일 동안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3일 동안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먹는 거나 움직이는 거 불가능할 정도로, 괜히 잘못 움직이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하면 다칠 수가 있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3일 동안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바로 이러한 상태를 내가 경험하겠구나. 아마 그들은
3일 동안 흑암 재앙을 통해서 죽음을 직접 경험하고 죽음의 공포를 직접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째 흑암 재앙은 이전까지 8번째 재앙까지 나타났던 흑암에 비해서 재앙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죽음 곧 사망에 대한 느낌을 애굽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무서운 재앙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그 다음 10번째 재앙인 사망을 예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9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바로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모두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바로가 점점 하나씩 양보를 하죠.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메뚜기 재앙에서는 남정만 가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모두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조건이 붙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제사 드리러 가는데 양과 소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물입니다. 제물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이 바로왕의 이 허용 또한 허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모세가 요구한 것에 단 하나의 조건, 단 하나의 단서만 달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양과 소를 모두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세가 대화하는 도중에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게 하심으로 바로가 또 화를 내면서 모세를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극심한 재앙이었지만 모세 중보 기도가 없고, 이것은 곧 이제 그 다음 단계 사망이 바로와 그 온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예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세 번째, 재앙의 구속사적인 의미. 6번째 인재앙과 4번째 나팔재앙과 5번째 대접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캄캄한 흑암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장자재앙이 되겠습니다. 곧 장자를 전부 다 죽이는 사망의 재앙이 바로 10번째 장자재앙이 되겠습니다. 한밤중에 애굽의 장자와 생축의 모든 초태생,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하여튼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다 치신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도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430년이나 생활했던 애굽 땅을 드디어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재앙의 개요. 6월절 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백성이 되도록 애굽의 장자와 또 생축의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치셨죠. 이스라엘 집의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유월하는 은총을 얻었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담을 넘다 그런 뜻이죠. 누가 담을 넘느냐? 죽음의 천사가 담을 넘게 된 거죠. 이 죽음의 천사가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의 모든 처음 것들을 다 칩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가 있는데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10번째 재앙을 집행하는 죽음의 천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 집 대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절대 들어가지 말고 그냥 통과해라. 유월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고센 땅에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방문하지 않고 통과했기 때문에 곡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다 집마다 방문하는 가운데 처음 것들을 다 친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애굽 온 집안에 곡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의 예고와 시작과 날짜 보도록 하죠. 1월 14일 모세가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9번째까지는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 재앙을 집행하셨다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애굽 한가운데로 오셔서 이 재앙을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 3일 동안의 흑암 재앙이 끝나고 1월 15일이 시작되는 목요일날 밤에 장자 재앙이 발생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볼 때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께서
주인공이 되는 밤입니다. 여호와께서 전권을 행하시는 밤입니다. 그 밤 사단은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던 모든 애굽의 첫 것들을 하나님이 다 쳐서 장자 또 짐승의 초태생 다 진멸한 날이 바로 여호와의 밤입니다. 그날이 1월 15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의 결과와 바로의 반응.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부터 짐승까지 하나도 예외가 없죠. 다 죽였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큰 후국이 있었습니다. 서로 위로가 없는 절망의 재앙이죠. 아니 모든 집이 다 아들이 큰아들이 죽고 짐승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위로할 사람도 없어요. 다 위로받을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전역에 이와 같은 큰 호국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밤에 바로는 모세 아론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밤에 불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완전히 바로가 항복했어요. 아니 천하의 그 바로인들 자기 큰아들까지도 죽었을 때 바로는 기겁했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다가는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자기의 신민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밤에 긴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다 원하는 대로 양과 소와 짐승과 재물과 또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서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릴 것을 바로가 허용하는 것이 10번째 재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횃불 언약에서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나가서 그들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또한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 것이죠. 네 번째 재앙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회방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장자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면은 딸과 비교해서 훨씬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부모에게 중요한 자녀가 바로 아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들은 상속자, 후계를 잇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들 가운데서도 한 명의 장자와 나머지 아들들로 구별이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세상의 이치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장자로 삼았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바로왕이 교활하게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애굽의 행위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장자에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 때 다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단의 영적 장자들과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만 애굽의 모든 세력을 쳐서 그들의 기력을 끊어놓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혔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큰 두 번째로 10대 재앙의 계속성. 10대 재앙은 단순히 출애굽 때만 이례적으로 행해진 재앙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이와 유사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대적하고 선민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때로는 어느 한 시점까지는 참으시지만, 그러나 죄악이 관영하면, 어느 기준을 차고 넘치게 되면,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대 재앙의 계속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구속사 시리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과 감개로서의 10대 재앙이다. 이 표적, 이것도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죠. 사인. 두 번째로 감개라고 하는 말, 이 감개에서 감자는 거울 감자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잘못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계를 가리켜서 감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자어라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내용이 반면교사다. 거울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반면교사라고 한다면 이 10대 재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예표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표적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감계로서 기능을 해서 우리에게 바로왕처럼 완고하거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고집을 피워서 무서운 심판과 해를 당하지 말고 속히 철두철미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이 10대 재앙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10대 재앙이다. 이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또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치유와 축사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기사이적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의 방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물리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바로 아버지께로 부여받은 능력이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의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밤과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캄캄한 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이나 9절부터 11절 말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빛은 언제 자신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냅니까? 어두울 때. 환한 대낮에는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자동차 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밤에 되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 캄캄한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의 빈거가 되고 그들의 소원이 되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10대 재앙과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다. 이 10대 재앙은 애굽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바벨론은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작은 세력이 아니라 큰 세력이죠. 가인과 또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이 이와 같이 큰 성을 쌓고 이름을 바벨이라 명명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고 뜻에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성경은 것을 바벨론이다 명칭하고 있죠. 애굽을 심판했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이런 모든 바벨론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바벨론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바벨론은 음행의 신이 가득하고 물질과 탐욕이 충만하고 교만과 권력을 의지하는 신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애굽이고 바벨론이기 때문에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이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을 치시고 멸망케 하시는 가운데 영원한 도성을 세우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0가지 재앙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